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 주일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시간을 통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찬양 성모 성자 성녀 성삼위 제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독문은 22번 시편 37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끝까지 나타내시며 내 분위를 정오에 끝까지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배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436장을 찬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네.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지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바쁜 때도 있었고 또 마음이 조급하여 어떻게 될까 기대하는 마음도 있어서 지난 한 주간 지나왔습니다. 오늘을 맞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었고 그 은혜로 주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머리 숙인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에게 어루만져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부족함도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말, 내 마음의 소망을 따라 살아왔던 우리의 허물과 죄도 용서를 구하나이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충성하셨던 주님의 믿음의 모본을 본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에 힘입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또한 요청합니다. 그런 세상의 요구 속에 또한 유혹 속에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들에게 말씀 듣는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꼭 예배해야 하는 성도들, 하나님이여 저들의 여러 가지 형편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예배할 수 있는 형편을 만들어 주시고 저들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실족한 성도들 저들의 마음 움직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이 땅과 또한 세계 여러 나라 곳곳에 전쟁과 기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고통받는 우리들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희망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평안의 은혜가 저들에게도 함께 나누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건가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하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만족하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얼마나 만족을 하면서 만족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감사로 고백을 합니까? 만족과 감사가 없다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원망과 불평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끝부분 31절부터 35절을 읽었는데 이 민수기 11장 전체는 한마디로 제목을 정한다면 원망과 불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넘게 살다가 애굽을 탈출했어요. 출애굽을 했는데 람셋을 떠나서 시내 광야를 지나고 시내산 아래 이 장막을 쳤는데 2달 만에 여기에 도착을 했어요.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계명도 주셨어요. 십계명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장막을 짓도록 했습니다. 1년 동안 이 장막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는 장막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장막 위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장막 위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장막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장막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구름 기둥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고 자신의 장막을 얼른 걷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동을 해요. 자, 그 첫 번째 이동이 시내산을 떠나서 얼마간의 이동을 했는가 하면 3일 동안을 걸었어요. 3일 동안을 쉬지 않고 걸은 거예요. 3일 동안 쉬지 않고 걷는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1년 동안 머물렀다가 이제 막 이동한 것이 3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야, 좀 쉬엄쉬엄 가야지 왜 3일 동안 연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느냐?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이들이 3일 만에 도착해서 이 장막을 친 곳이 어딘가 하면 이 다베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다베라에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쏟아내니까 하나님이 다베라에 진을 친 그 진 중에 장막을 불살라 버렸어요. 몇몇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어요. 불평을 쏟아낸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 중에 다베라에서 불을 내려서 일부를 불살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평은 끝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애굽을 나온 게 지금 얼마나 됐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라암셋에서 시내산까지 2달 걸렸어요.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렀어요. 그리고 다베라까지 3일을 지났어요. 그러면 얼마나 지났습니까? 1년, 2달, 3일이 지난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직 잊혀질 수가 없는 나라였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굶지 않고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마늘이나 양파, 부추 이와 같은 향신료를 우리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었는데 이런 음식이 없다. 만난 것이 없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먹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만나였어요. 만나가 처음에는 맛있었어요. 달고 맛있었는데 이 만나밖에 없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진중에서 만나밖에 없어 라고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가 참 답답했습니다. 진중에서 우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가 먹을 것이 없다고 울면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가슴이 찢어지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모세가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 원망과 울음소리를 듣고 괴로웠어요. 그 짐이 너무너무 무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무거운 짐을 벗어달라고, 차라리 자신을 여기서 끝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70명 장로들을 세워라. 모세의 짐을 나누어지게 해 주겠다고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70명의 장로들이 장막 앞으로 모였어요.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에 이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성령, 여호와의 영이 임재했습니다. 이 70명이 한 번에 성령의 임재함을 받고 그 귀한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진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 선택된 70명의 장로들 가운데 두 사람인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70명 장로들이 장막 앞으로 나오라고 했지만 나아가질 않았어요. 왜 안 나갔을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다른 사람들처럼 모세가 마음에 안 들었던지, 혹은 몸이 불편해서 아팠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중에 있는 엘닷과 메닷에게서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의 무거운 짐을 장로들 70명을 세워서 나누어지게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우리에게 만나만 먹여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한 달 동안 고기를 원 없이 먹게 해주마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짐승을 잡는다 해서 이 70만 명, 장정만 70만 명이나 되는데, 아니 숫자로 생각한다면 250에서 300만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고기를, 소나 양을 잡아야 배불리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 달 동안 이 무리들을 고기를 먹게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만 일삼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입에 마지못하게 나오는 원망이나 불평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이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환경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 있었을 때는 이랬는데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고기 가마 곁에서 마음껏 고기를 먹었을까요? 애굽에 있었을 때처럼 마늘이나 이런 향신료를 마음껏 먹었을까요? 애굽의 이 고대 문서에 의하면 이 마늘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그 채소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특식처럼 준 것이 마늘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껏 먹은 것이 마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거짓말을 보태어서 한 거예요. 왜? 애굽에서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은 너무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다른 누군가를 보면 아, 저 사람은 이런데 나는 이렇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의 오늘 나, 지금의 오늘 우리, 분명히 내가 노력한 것,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더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 플러스 우리가 가진 배경 플러스 거기에 더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하여져서 오늘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노력에 비해서 엄청난 것을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크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데 동풍이 불어서, 바다로부터 동풍이 불어서 메추라기 떼를 모아와요. 엄청난 일을 벌이는데 이스라엘이 진을 갖추어서 장막을 쳤는데 맨 중앙에는 성막이 있어요. 성막 주변으로 동쪽과 북쪽과 서쪽, 남쪽으로 각각 세 지파가 진영을 갖추었어요. 이 장막을 기준으로 해서 하룻길, 걸어서 하룻길이면 얼마나 될까요? 약 한 30-40km는 될 거예요. 그 거리만큼 메추라기 떼가 쌓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메추라기를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하루 종일 모았다고 해요. 이런 기회가 어디 또 오겠느냐라고 생각한 그들은 닥치는 대로 메추라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나머지를 여기 보면 널려놨다고 펼쳐놓은 거예요. 자, 이들이 이와 같이 이런 욕심에 차서
메추라기 떼를 모으고 그것을 구워서 먹으면서 이 사이에서 이것이 씹혀서 목에 넘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욕심이 과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어요. 처음에 다베라에 도착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심판을 내렸는데, 여기 지금 메추라기를 먹고 있는데 입 사이에서 다 씹어서 목에 넘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이렇게 이름 지었어요. 탐욕을 내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곳에 장사했다라는 거예요. 탐욕의 욕심을 가지고 이 메추라기를 거두었던 그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거죠.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얼마만큼 주신다고 했냐면 한 달간 먹게 하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끝장을 내려고 하루 종일 거둔 거예요. 욕심이 과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가 간혹 있어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었어요. 한 달 동안 이 고기를 먹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하루가 메추라기가 끝이 아닐까라고 하는 조바심을 가지고 메추라기를 거뒀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11장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로 시작해서 끝나는 거예요. 곧 원망과 불평은 무엇을 가져오는가 하면 재앙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부부 사이에 감사가 없으면 다툼이 일어나기가 쉬워요. 왜 그런 말을 했어? 라고 하는 말을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에 서로 상처를 주게 되어 있어요.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원망과 불평에서 비롯된 이 시기나 질투, 분쟁이나 다툼, 싸움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쏟아냈기 때문에, 불평을 토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징계를 내리셨던 것이 다베라에 불을 내린 것과 메추라기를 먹다가 갑자기 급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탐욕의 무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눈은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를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와의 진을 친 이들에게 어떤 이 마음의 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 이런 말씀으로 선포를 했거든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 독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는 첫째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겠느냐라는 거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을 나와서 가장 좋은 행로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일주일이면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해변길로 해서 바로 올라가면 일주일이면 들어가요. 그런데 왜 해변길을 마다하고 이 험한 광야길로 이끌어냈느냐라고 하는 불만과 불평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찼던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 가운데에 중다한 잡족, 다른 종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을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이민족도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에 비교하는 의식이 있어서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말이 있었고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고 함께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자,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타오르는 불과 같아서 한 사람이 원망하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원망을 듣고 또 원망을 하고 그 옆에서 또 듣고 원망하는 것이 파급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게 된 거예요. 불평도 마찬가지예요. 불평하면서 그런 일들이 점점 더 커짐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 불평과 원망은 육으로 육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신 것 알잖아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해도 입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너왔는지를 보았거든요. 그리고 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주셨는지도 알았거든요. 그리고 물이 없어서 그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물을 주셨는지도 보았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민족도 어느 나라도 어떤 사람도 겪어보지 않았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믿지 않는 어느 누구에게 베풀지 않았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그 사랑을 내보이지 않았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지금 내가 여기에 이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플러스돼서 여기에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내도록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곧 탐욕은 재앙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 탐욕스러움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가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함이 또 만족함이 우리의 입으로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서두에 읽었듯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을 수 있고 그에게 하나님은 영화롭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도록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을 하루하루 만족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의 고백을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진중을 불살르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또 저들이 믿음 없는 행동으로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하루 종일 거두는 저들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욕심이 과한 것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믿음 없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치셨고 탐욕의 무덤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와 같이 탐욕에 가득했던 모습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믿음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있어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족과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8장을 찬송합니다. 내 영혼에 비비치네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예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저 귀를 기울이시소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문날 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내게 깃들고 주 안에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말씀 듣고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탐욕보다는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 앞에 만족하며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또 마음의 다짐과 고백과 함께 정성을 다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게 하시고 드린 손마다 복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능력의 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의 손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특별히 없습니다. 이제 날이 무더운 날이 계속되는데 건강에 유의하셔서 이 더위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화,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산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나에게 하루를 만족할 수 있는 믿음 주소서. 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아낌없이 드리는 한 주간 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또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도우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며 살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애굽을 나올 수 있는 자생력이 없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올 수 있었고 또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성막 위에 있는데 의심했던 저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었는데 불평과 원망이 저들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오늘까지 지나온 것 주의 은혜였습니다. 찬송하며 주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또 매일매일 하루를 지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끊임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행한 열심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 삶에 채워졌고 또 내일을 맞을 수 있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나아가는 우리들 하루하루가 믿음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하루하루가 주님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도들을 평안케 하시며 안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만족해하며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의 고백을 끊임없이 드릴 수 있는 열심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일에 완벽하게 준비하셨고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을 맞이하게 하시고 내일을 맞고 또 이 한 주간을 지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 속에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고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승리함을 저들에게 증거케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한 주간 동안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시며 안전케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